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리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스루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돈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배방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렉과 스엡과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산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83편 18절 1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제 간구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언급된 그 주변의 국가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많은 학자들은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했던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여러 상황들 중에서 그 상황을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시인은 과거에 오늘 언급되었던 오늘 본문에 보면 미디안을 물리쳤던 기드온에 의하여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을 침공했다, 패퇴시켰던 것처럼,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했다가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결국 야엘을 통해서 물리쳤던 것처럼 오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셔서 온 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해달라고, 한마디로 어쨌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 대적들을 물리쳐달라, 그런 내용들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상황들을 설명하죠.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오늘 이 시인은 단순히 이 적대들이
자기 나라를 이렇게 침공한 그것을 자기 나라로 자기를 침공한 것이 아니라 주의 원수들이 주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주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이 싸움을 이 시인이 이 싸움이 단지 나의 그 사람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그리고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의 최선봉에 계신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이 싸움의 승과 패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리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며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리하고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며 그래서 독특한 표현은 자기 자신들을 그들의 백성 하나님의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주의 백성을 주께서 숨기신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백성이며 주께서 숨기신 자입니다. 주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누구냐면 주께서 숨기신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 안에서 감추인 자들이다. 숨겨진 자들이다. 뭐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4절을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서로 협의를 하기를 적들이 가서 그 이스라엘로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지금 이 전쟁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그 적들에 대해서 이 땅에서 그 이름을 아주 지워버리겠다. 뭐 그런 표현들 나오는데 지금 뭐 우리가 요즘 매일 보는 뉴스도 사실 그런 내용들의 역사의 한 일부라고 볼 수 있겠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스루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언급된 나라들이 아마 연합한 것 같죠. 근데 역대하 사실 20장은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연합한 건 아닌데 어쨌든 학자들은 이 시편 83편의 배경을 가장 유력하게 역대하 20장을 염두에 두고 드린 기도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죠? 이 사사 시대에 그러면서 오늘 이 시인은 지금 현재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려주실 것을 간구하는데 특별히 과거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쳐 주신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죠. 들었던 오늘 이 구절에서는 두 번의 이 전쟁, 미디안과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웠던 그 사사 시대 뭐 7번인가 이렇게 이제 반복되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인하여 대적들에게 그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미디안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가 장군이죠. 쳐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그리고 드보라 바락 그리고 마지막에 뭐 시스라 장군 같은 경우는 장군이 아닌 한 이름 없는 여인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적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행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이게 엔돌에서 사사계에는 이런 표현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엔돌이 지금 특별히 엔돌이 어떤 지역이냐면 지리적으로 보면은 금방 이게 앞에서 언급한 그 내용이 이제는 미디안과 전쟁했던 사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했던 그 지역하고 그리고 그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야빈의 그 부하인 시스라가 이끄는 그 군대와 전쟁했던 그 지역이 거의 곧 비슷한 지역입니다. 그 바운더리 해봤자 기손 시내 강가에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그 300명의 용사 그를 마지막에 추리자 수가 10,000명에서 30,000 명에서 10,000명으로 줄고 10,000명에서 이제는 300명이 남는데 그 하롯셈이라는 거기가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기손 시내는 그 이스라엘 평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평야를 중심으로 뭐 저는 여기가 남쪽이라 북쪽에 다볼산이 있고 그 다볼산 그 근처로 해가지고 바로 밑에 수넴이 있고 나인성이 있고 그리고 또 이쪽에 엔돌이라는 곳이 또 거기 있습니다. 엔돌 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뭡니까? 그 사울이 나중에 죽기 전에 또 길보아 산도 바로 그 하롯셈 바로 이 기드온이 용사들이 300명 죽였던 하롯셈 바로 뒤쪽이 바로 기브아 산 바로 길보아 산 바로 밑에가 하롯산이에요. 다 이 사건들이 다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도 성경에도 보니까 이 시인이 그런 어떤 지명들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엔돌이라는 것도 다볼산 밑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걸음이 되었나이다. 이런 표현을 보면은 이 대목은 기드온의 군사들이 싸웠던 그 전쟁이나 거의 둘 중에 하나를 친다면은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의 그 군대였던 시스라의 그 군대와 싸웠던 그 지역 기드온보다도 드보라와 바락에 싸웠던 그들 물리쳤던 그 지역이 더 유력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인은 그 정확한 이 지명까지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걸음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렛과 스엣과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지금 이 두 번의 이 전쟁을 오가면서 오늘 이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친 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같은 경우는 기드온이 물리친 사람들이죠. 기드온이 오렛과 스엣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 이들은 미디안에 속한 적들이었었죠.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적들이 그랬던 거죠. 13절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14절입니다. 살림은 사려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17절입니다.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소서. 18절입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은자로 알게 하소서. 오늘 시인은 오늘 이렇게 시편 83편 1절부터 18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방금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적들을 물리쳐 주셔서 과거에 기드온 시대에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 시대에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쳐 주셨던 것처럼 이 오늘 현재 자기들을 치러왔던 그 적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결과적으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그 2차적인 것은 이 적들을 물리쳐달라는 거죠. 적들을 물리쳐달라는 거지만은 거기 적들을 물리치는 걸 넘어서 오늘 시인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녹동감역에 나오는 모든 교우들이 먼저는 기본적으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18절 마지막 구절도 또 생각해 보면은 지금 기드온 시대는 오늘 이 시인이 지금 이 상황에서 과거에 했던 하나님이 승리를 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사시대를 언급했습니다. 뭐 의도적인 거기 어떤 숨은 뜻이 일부러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사시대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언급한 그 시기는 승리를 주셨던 그런 시기였지만 그 직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이나 그렇게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자 사자를 보내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되는 그런 가운데 그 어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진 게 뭡니까? 예, 오늘 18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여기서 온 세계는 뭐 이 시인이 염두에 것들 모든 이방 나라들, 특별히 오늘 그들을 치러왔던 대적들까지 포함되는 거. 그들 모든 적들까지 이 여호와라는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는 거기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만 사실은 이방 사람들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조차도 지금 사사시대만 이렇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많은 시기 동안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고난을 당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 중에서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제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같이 와서 구경 왔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싸움 구경하는 거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 왔다가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중요한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하나를 택해라. 왜 머뭇머뭇거리느냐? 이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해달라고 한 이 말 속에는 이것이 단지 온 세계 모든 이방 나라들까지 결국은 포함해서 구하는 거지만은 1차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제1번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둘째치고 이 기도 가운데는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담겨있지만은 제1번은 누구예요? 교회 안에 나오는 교회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뭡니까? 오늘 28절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아는 것과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 결론으로 친다면은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안다는 것을 오늘 이 시편 83편의 그 식으로 표현하면은 여호와라시는 이 하나님 내가 믿는 이 하나님만이 주만이 온 세계 지존자라고 하죠. 뭐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겠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교인들 중에서 심지어 권사라는 직분을 가진 분들조차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뭐 그런 게 없겠지만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분들 있대요. 점치라. 실제로 지금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옛날에 예전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데 모르는 거죠.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랍니다. 오늘 이 시편 83편을 보면서 한 두 가지 한 기도 제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18절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알도록 하는 그 기도 제목이 담겨있고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오늘 시편 83편은 어떤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적들을 막 이 물리침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떤 분을 우연히 만났는데 뭘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뭐 처음 뵙는 분인데 간증을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자기를 통해 최근에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이제 자기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올해만 해도 그분 통해서 한 5분이 그 다니는 교회 전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도가 되고 지금도 뭐 계속 전도가 되는데 자기 개인 얘기뿐만 아니라 자기 교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 얘기를 하시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전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직업상 또 사람을 또 많이 만나는 분이세요. 많이 만나는 분인데 전화가 온대요. 자기가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전화가 오냐면 이분이 이제는 예수 믿는 건 아니까 교회 가자고 하지 않는데 전화가 온대. 뭐라고 하냐면 나도 당신 나이는 교회 다니면 안 되냐고. 근데 그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분을 보면서 야, 나 예수 믿고 싶다. 저런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어떻게 식당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식당에 어떤 사람이 교인들도 식당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A교회, B교회, C교회에도 교인들이 왔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도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교인이라고 아는데 와서 식사하면서 그들이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그걸 보면서 야, 내가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은 내가 저 교회 가겠다. 이 사람들은 진짜 뭐 우리 교회 갑시다 전도했겠죠. 뭐 하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의 어떤 말하는 것, 행신들을 보면서 그분이 그 말씀하더라고요. 희한하게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저희가 우리 교회는 요즘 뭐 우리를 알아서가 아니라 하여튼 하나님이 또 우리도 그렇게 보내주지만은 맞다. 오늘 이 시편 83편 18절에 오늘 시인이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특수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하는 것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이 표현은 믿지 않은 이방 세계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알도록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한 걸음 나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로서 세상의 이방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면 나를 보고서 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전사님, 사모님 우리를 보면 내가 저 사모님이 다니는 교회를 다녀보고 싶다. 저 전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를 뭔 말을 해서가 아니라 뭘 보고서요? 그분의 행실을 보고. 제일 많이 보는 게 뭘까요? 옛날에 여러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들이 많이 들었던 예화인데 교회를 찾는데 누구한테 찾냐면 교통경찰한테 찾아봐 물어봤대요. 교회가 주변에 몇 교회 가는데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냐고. 그랬더니 이 교통경찰이 전도를 해줬대요. 뭐라고 전도를 해줬냐면은 예를 들어서 B교회, 저 교회가 제일 좋다. 근데 이 교통경찰은 그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들어가진 않았는데 왜 그 전도를 해줬냐? 예배를 들어가고 나올 때 사람들을 보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그 교회 나오는 교회들이 제일 얼굴이 밝고 제일 기뻐 제일 좋아.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과 믿음의 다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기쁨입니다.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제가 어제 그분을 잠깐 만났지만 그분에게 희락이 있더라고요.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기쁨.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오늘 이 본문은 대적들과 원수들과 싸워서 이걸 이겨가지고 야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거를 알게 하는 그런 기도였지만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똑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할 때 입으로 한마디 예수 믿으시다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이방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심을 보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안에 기쁨이냐 희락이냐. 그 기쁨과 희락이 뭐로 나타나요? 결국 우리의 얼굴로 나타나고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언어의 행실로 나타나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83편을 보면서 오늘 시인이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에 지은 자로 알게 하소서 그랬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로마서 14장 18절 17절 1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그 안의 삶으로 우리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간다면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전사님, 저 사모님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대상자 우리가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